그때 이제 하고 싶었던 게 그 허드슨 테일러에 대해서 조금 하고 싶었는데 시간이 너무 없어가지고 하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이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라는 책이 있어요. 이게 상학원으로 되어 있는데 원래는 제가 이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 이거 학원 상학원으로 된 것보다는 한 권으로 된 거를 좋아해요. 이게 한 권으로 된 거.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 단권으로 된 게 있거든요. 어디가 버렸나? 여기 있네. 여기 있어요. 단권으로 된 거.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 이 책 보면은 원래 제목이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가 아니고 허드슨 테일러 스피리추얼 시크릿이에요. 제목이 영적 비밀입니다. 허드슨 테일러의 영적 비밀. 여기 보면은 한 중간 정도 보면은 굉장히 그 허드슨 테일러가 경험했던 놀라운 체험들이 나와요. 요 내용은 좀 많아가지고 오늘 하긴 조금 힘들고 안에 내용이 너무너무 놀라운 내용이 나와요. 근데 이제 제가 오늘 허드슨 테일러의 생애 이게 상하원으로 되어 있는 거 두란노에서 나온 거를 제가 잠시 읽어보니까 주일날 조금 다루려고 하다가 오늘 시간이 있어가 조금 한 30분 전에 제가 읽어보니까 내용이 굉장히 좋은 내용이 나와요. 여기가. 그래서 제가 한번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그 73페이지 허드슨 테일러 학원 73페이지 보면은 존 맥카시의 편지가 나와요. 존 맥카시는 허드슨 테일러의 주치의 의사였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가 하고 존 맥카시가 영국 내륙 선교를 하다가 영적으로 이제 탈진이 옵니다. 원래 이 허드슨 테일러가 했던 선교가 핵심이 뭐냐면은 믿음 선교였어요.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모든 걸 공급하시고 할 것을 믿고 하는 거였거든요. 이게 조지 뮬러하고 거의 똑같아요. 조지 뮬러도 사람에게 절대 손을 내밀지 않고 골방에서 기도하면서 그 고아 2,000명, 3,000명을 먹였잖아요. 근데 그리고 나중에 되면 조지 뮬러가 이 허드슨 테일러에게 상당히 많은 돈을 막 지원을 하게 되는 그런 역사적 사건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제 신앙이 굉장히 비슷했어요. 색깔도 굉장히 비슷하고. 근데 이 허드슨 테일러가 그 믿음을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고 이렇게 굉장한 일들을 많이 경험했는데 자기가 믿으려고 하니까 나중에 이제 탈진하게 되고 맥카시도 탈진했는데 이 존 맥카시라는 분이 먼저 이제 이 거듭남의 체험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존 맥카시가 썼는 편지를 제가 그 일부분을 읽어드리겠습니다. 거룩해지는 길에 대해서 거룩해지는 길에 대해서 지금 당신을 만나 직접 얘기를 나눌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그 문제를 제게 얘기했을 때 실은 그게 내 생각을 온통 지배하고 있던 문제였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살고 싶은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깊은 갈망이고 고민이잖아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사랑하는 형제님, 당신은 제가 이제는 이런 좋은 날이 올 것을 향한 노심초사, 각방의 노력, 갈망과 희망 따위가 기쁨과 거룩함과 하나님께서 쓰시기 좋은 도구가 되는 일에 있어서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것을 아십니까? 이렇게 됐어요. 노심초사, 노력, 갈망, 희망 이것이 올바른 길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는 걸 아십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런 것들은 우리의 부족한 재능의 상태에 그냥 주저앉아 버리는 것보다는 훨씬 좋은 방법일지도 몰라도 결코 최선의 방법은 아닙니다. 우리 거룩해지는 데 있어서 노력은 최선의 방법이 아니라는 거죠. 훨씬 좋은 방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당신이 여기에 두고 간 모든 것 되시는 그리스도라는 제목의 책을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구절이 있어 여기 적어봅니다. 이거 허드슨 테일러가 책을 줬는데 허드슨 테일러는 못 깨닫고 존 맥카시가 깨닫게 됐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만유가 되신 그리스도예요. Christ is all. 이게 저희 목회자 모임의 이름이 CIA, Christ is all. 이걸 제가 이름을 정했거든요.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주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은 거룩함의 시작이고 주 예수님을 귀히 여기는 것은 거룩함의 성장이며 주 예수님을 늘 곁에 계신 분으로 의뢰하는 것은 거룩함의 완성이다. 거룩함의 시작, 거룩함의 성장, 거룩함의 완성은 주 예수님을 영접하고 귀히 여기고 의뢰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께 다 달렸다는 거죠.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모든 거룩은 예수님께 달렸다. 이렇게 말하죠. 이것이 우리의 영혼을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고리이며 죄인과 구주를 하나 되게 하는 것이다. 여기 중요한 것이요. 연합과 하나됨이에요. 죄인과 구주를 하나 되게 하고 그리스도와 연합시키는 고리다는 거죠. 이 연합과 하나됨이 가장 중요한 발견입니다. 이제 풍성하게 흘러내려오는 그리스도의 충만으로 말미암아 둘 사이에 연결 통로가 형성된 것이다. 근데 그리스도와 연합되면은 하나 되면은 그리스도의 충만이 우리에게 저절로 흘러온다는 거죠. 그리하여 열매 없던 가지가 열매 맺는 줄기에 한 분깃이 되고 온 나무 전체를 한 생명이 다스리게 된다. 열매 없던 가지가 열매를 풍성하게 막 맺게 되는 이유는 그리스도와의 연합과 하나됨을 이해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으며 그분 안에서 자기의 죄의 삭이 다 치러졌다는 사실을 가장 깊이 느끼는 사람일수록 경건의 생활에 가장 높은 고지로 올라가게 된다. 여기 보면 노력이 아니죠. 자기가 그리스도 안에 죽었고 자기의 죄의 삭이 다 치러졌다는 것을 가장 깊이 느끼는 사람이 가장 경건함이 흘러나오게 된다는 거죠. 자기 안에 그리스도를 가장 많은 부분까지 모신 사람, 그리고 이미 다 이루어진 일 속에서, 중요해요. 이미 다 이루어진 일 속에서 가장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이미 다 이루어진 일 속에서 가장 온전하게 기뻐할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의 발을 움직일 수 없게 만들고 넘어지게 만드는 것은 바로 온전치 못한 믿음이다. 이렇게 했어요. 믿음. 그러니까 믿음 뭡니까? 이미 다 이루어진 일 속에서 가장 온전하게 기뻐하는 것. 그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이미 연합되어 있다. 하나 되어 있다. 그리스도의 충만이 내게 흘러오고 있다. 그러므로 내가 할 일이 없다 하고 이미 다 이루어진 일 속에서 온전히 기뻐하는 사람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했죠. 자,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나의 사랑하는 구주께서 내 안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시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나는 그분의 은혜로 말미암는 성화를 나의 목표로 삼아 살아야 합니다. 이렇게 말했어요. 노심초사나 억지 춘향이 아닌 그분 안에 거하는 삶, 다른 모든 것에서 시선을 때 그분만을 바라보는 일, 그분이 지금 내게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믿음, 그분이 나의 내부의 모든 죄성을 극복하실 것임을 믿고 의탁하는 자세. 자, 내가 죄성과 안 싸우죠. 내 내부에 어떤 죄성이 있다 할지라도 그분이 나의 내부의 모든 죄성을 정복하실 것을 믿고 의탁하고, 그죠? 이미 다 이루어진 일 속에서 안식하고 쉬는 거죠. 이것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얻고자, 그리고 믿음을 키우고자 우리가 노심초사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 영원까지 그 신실하신 분만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그 사랑하시는 분 안에서 쉼을 누리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해야 할 모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쉼을 누리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해야 될 모든 것입니다. 이게 안식, 쉼에 대해서 존 메카시가 깨달았죠. 굉장히 중요해요. 쉼,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저절로 죄성이 극복되고 저절로 열매를 맺는다. 우리가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그 쉬는 것이, 안식하는 것이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이걸 깨닫고 존 메카시가 막 너무 기뻐가지고
와, 안식에 들어가 버렸어요. 존 메카시가. 그리고 이걸 허드슨 테일러에게 편지를 써서 보낸 거죠. 그러니까 허드슨 테일러가 이 편지를 잘 간직해 두었다고 이렇게 회고하고 있습니다. 이후 며칠 동안 허드슨 테일러는 이 주제에 대해서 계속 생각했다고 합니다. 하나님은 그에게 새로운 통찰력을 주셨고 그의 생각을 더욱 명료하게 해주셨습니다.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에 대해 생각하고 있을 때 거룩하신 성령께서 내 영혼에 엄청난 빛을 쏟아부어 주셨다. 나는 그간 주님으로부터 수액과 충만을 받아내려고 한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깨달았다. 자기가 주님으로부터 막 충만을 받으려고 수액을 받아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큰 잘못인가를 깨달았다. 노력이 잘못이라는 거죠. 오히려 그분이 나를 떠나지 아니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그분의 몸의 지체이며 그분의 살과 뼈의 일부임을 깨달았다. 내가 주님께 붙어 있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으려고 노력할 필요가 없어요. 너희는 내 안에 거하라. 거하라. 그 이미 가지잖아요. 그걸 믿기만 하면 되는데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붙으려고 노력하는 것은 뭡니까? 자, 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게 나는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붙어 있어야 돼. 그럼 무슨 말입니까? 떨어져 있다는 겁니다. 떨어져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을 의지해야지 하는 말은 주님과 떨어져 있는 상태라는 거예요. 붙어 있는 사람은 뭐예요? 주님과 내가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는 사람은 붙어 있으려고 노력 안 해요. 붙어 있음을 누리는 거죠. 안식하는 거죠. 아, 내가 붙어 있구나. 예, 나는 포도나무의 가지가 됐구나. 나는 저절로 열매를 맺구나. 아, 감사하다. 기쁘다. 안식이다. 이게 믿음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자, 이제 내게 포도나무는 단지 뿌리만이 아니라 뿌리, 줄기, 가지, 잔가지, 잎사귀, 꽃, 열매 등 그야말로 모든 것이었다. 포도나무는 뿌리, 줄기만이 아니라 가지, 잔가지, 잎사귀, 꽃, 열매 모든 것이 다 포도나무예요. 그러니까 뭐죠? 그리스도가 포도나무고 우리가 가지면 우리도 뭐죠? 포도나무와 우리도 포도나무에 속해 있는 포도나무의 지체라는 거예요. 지체. 그러니까 우리가 포도나무니까 당연히 포도를 맺게 되는 거죠. 이게 너무너무 놀라운 엄청난 빛이었다는 거, 계시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것뿐만이 아니시다. 그분은 양분이시고 햇빛이며 공기이며 비이시다. 이 진리를 깨달은 이 기쁨, 부활하사 높은 곳에 오르신 구주와 더불어 참으로 하나가 된다는 것, 하나가 되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한 지체가 된다는 것은 얼마나 놀라운 것인가. 이 그리스도와 한 지체가 됐다. 이게 어마어마한 빛이고 발견입니다. 자, 머리하고 몸하고 다를 수 있겠습니까?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럼 머리하고 몸은 연결되기 때문에 머리가 생각하는 대로 몸은 움직이게 됐어요. 머리가 온유한데 몸은 괴팍할 수 있겠습니까? 네? 머리가 겸손한데 몸이 교만할 수 있겠습니까? 머릿속에 사랑이 충만한데 몸이 폭력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네. 머리가 평안한데 우리가 불안할 수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는 거죠. 네. 야, 그리스도의 몸이 되었다. 그리스도와 내가 한 생명적 연합, 유기적 연합이 됐던 거죠. 기계적 연합이 아니라 생명적 연합이 됐단 말이에요. 이게 연합이라는 단어가 원래 신약 성경을 해석할 때 교리적으로 보면 그리스도와의 연합, 이게 신약의 교리에 있어서 핵심 중에 핵심입니다. 네. 제한테도 책이 있었던가? 우리 그 도서관에 가니까 그리스도와의 연합에 대해서 이제 요즘도 신간이 나왔더라고요. 신간.
그래가지고 제가 연합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책을 빌려가 이렇게 최근에 이제 나왔는 책이니까 읽어보니까 뭐 많이 읽지도 못했는데 별로 그렇게 큰 깊은 게 없어요. 이 허드슨 테일러하고 존 메카시가 깨달은 것만큼의 깊이 있는 연합은 거의 교회사 가운데 발견되지 않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발견이거든요. 이건 정말 천지가 개벽할 사건입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하나됨이 가져다 주는 것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내가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 됐다는 거예요. 한 몸이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손이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발이 된 거라. 그리스도의 입이 된 거고, 그리스도의 귀가 되고, 그리스도의 눈이 된 거죠. 그러면은 내 전체가 뭐죠? 그리스도의 것으로 열매를 맺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눈이 되고, 그리스도의 손이 되고, 그리스도의 발이 되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이걸 알기만 하면 저절로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하나됨이 가져다 주는 것들 가운데 가장 아름다운 것은 갈로 치고요. 어떤 것이 다른 것보다 더 아름답다고 말할 수 있다면 바로 안식이다. 안식. 그리스도와의 온전한 하나됨이 가져다 주는 가장 아름다운 게 뭐냐? 안식이라는 거예요. 안식. 복음을 깨달은 사람은 제일 중요한 열매가 안식입니다. 안식. 쉬는 거예요. 이게 첫 번째 창조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제7일째 하나님이 안식하셨죠. 그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는 것, 그게 바로 구원입니다. 천국은 뭐냐? 안식하는 것이, 안식하는 것. 세상은 뭐냐? 지옥은 뭐냐? 노력하는 것입니다.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6일 동안 계속 노력하는 거죠. 자, 이 사실을 알고 나니 이제 더 이상 그 어떤 문제도 염려가 되지 않는다. 야, 놀랍지 않습니까? 염려가 없다라는 거예요. 즉, 내가 믿기로 그분은 당신의 뜻을 이루실 수 있으며 그분의 뜻이 바로 나의 뜻이기 때문이다. 왜? 한 몸이니까요. 우리 예수님 마음이 내 마음 안에서 그대로 느껴져요. 느낄 수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요? 이 연합의 교리를 듣고 이게 믿어지면 예수님 마음과 내 마음이 하나로 생명적으로 연합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면은 내 마음이요, 예수님 마음이 되어버립니다. 예수님 마음. 그러면 내 마음이 죄가 나오는 게 아니라 예수님의 마음이 다 나오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놀라운 거였죠. 내가 이 빛을 본 후로, 그죠? 허슨 테일러가 내가 이 빛을 본 후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는 말할 수 없다. 중요해요. 저한테도 목사님 그러면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죄를 안 짓는단 말입니까?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보세요. 허슨 테일러가 하죠. 내가 이 빛을 본 후로 죄를 짓지 않는다고 말할 수 없다. 이렇게 고백해야만 하는 것이 부끄럽지만, 그러나 나는 죄를 지어야 할 아무런 필요성도 없다는 것은 분명히 느끼고 있다. 별로 이제 죄를 짓고 싶은 생각이 별로 없어질 뻔한 거예요. 그리고 나아가 그 빛 가운데 더 행해 갈수록 그 빛이 뭡니까?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란 말이에요. 생명적으로 연합된 지체란 말이에요. 자, 그럴수록 나의 양심은 더욱 부드러워지고 죄는 즉각 발각 고백 용서되며, 즉각적이란 말이에요. 평안과 기쁨이 갈로 해가지고 겸손과 더불어, 평안과 기쁨과 겸손이 즉각 회복되었다. 이게 그리스도와 연합된 상태예요. 즉각 모든 것들이 회복되는 거죠. 평안, 기쁨, 겸손. 이제 나는 믿음이 단지 그림자가 아니라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믿음은요, 실제라는 거예요. 실제. 바라는 것들의 실제다. 실제.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믿음은 뭡니까? 그리스도를 내 안에 실제화 시켜버리는 거예요. 실제. 이게 그리스도의 실제로 살아가는 거죠. 그것은 눈으로 보는 것 이상의 것이다. 눈으로 보는 것은 사물의 외형밖에 보여주지 않지만, 그리스도를 내 밖에 계신 그리스도만 본다는 거예요.
믿음은 그 실상을 보여주는 것이다. 뭐죠?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 내가 그리스도를 내 마음으로, 내 존재로 그리스도가 똑같이 사라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실상 위에서 쉴 수 있고 안식할 수 있단 말이에요. 실상이 있어야 안식이 되는 거죠. 그 실상 위에서 쉴 수 있고 그 실상을 먹을 수 있다. 놀라운 표현 아닙니까? 네. 그 실상을 먹을 수 있다. 그리스도를 먹을 수 있는 거죠. 믿음으로 그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 마음속에 거하시는 그리스도는 참 능력이시요 생명이시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죄는 함께 거할 수 없으며 우리도 세상을 향한 사랑이나 많은 것들에 대한 염려와 아울러 그분의 임재하심을 함께 누릴 수는 없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와 내가 한 몸이고 생명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사실을 알고 믿어지고 누려지면 세상을 향한 사랑이나 세상에 대한 염려가 우리 속에 있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즉각 발견되고 즉각 나간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찰스 저드라는 사람이 있거든요. 이 사람이 그 허드스 테일러하고 같이 있었는데 이 병이 들었다가 막 나가려고 하는 참이 있는데 테일러는 평소 몸에 밴 대로 뒷짐을 지고 방 안을 왔다 갔다 하면서 말했다. 이봐요 저드씨,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답니다. 하나님이 나를 새 사람이 되게 해주셨어요. 나는 이제 나 자신을 가지로 만들려 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 예수님께서 나에게 내가 이미 가지라고 말씀하셨거든요. 나는 그분의 일부이며 단지 그것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내 구자가 있는 상해 은행에 찾아가서 내가 $50를 청구한다면 은행 직원은 나의 청구하는 손은 거절하면서 말로만 이 돈이 테일러의 것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테일러 씨에게 속한 그것을 내 손은 테일러 손이잖아요. 그러니까 $50를 손이 받을 수 있는 거죠. 왜? 같은 몸이니까. 그것은 내 몸의 일부이니까요. 바로 그렇게 나는 그리스도의 일부, 그리스도의 지체가 됐단 말이에요. 이 몸 전체가 그리스도고 나는 그분의 손이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손은 그리스도와 똑같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미 그렇게 돼 있다는 거예요. 나는 나의 모든 필요를 그분의 충만으로부터 갖다 쓸 수가 있습니다. 나는 이것을 오랫동안 성경에서 보아왔지만 그것에 살아있는 실체가 된 것은 지금이라고 믿어집니다. 이 실체를 경험했다는 거예요. 허드슨 테일러가. 저들은 이렇게 썼다. 허드슨 테일러는 이제 기쁨에 찬 사람, 밝고 행복한 그리스도인이 되어 있었다. 그는 전에는 쉴 새 없이 일하고 늘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사람이었었고 특히 최근에 영혼의 안식을 많이 누리지 못했었다. 그러던 그가 이제 주 안에서 쉴 줄 알고 그분으로 하여금 일을 하시게 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일을 하시게 하는 완전히 달라진 사람이 되어 있었다. 그 이후 그가 회의 같은 데서 말을 하게 되면 언제나 그에게선 새로운 힘이 흘러나오는 것 같았고 실제적인 일상생활에서도 새로운 평안이 그를 지배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문제들을 가지고 고민하지 않았다. 이렇게 말해요. 고민이 없는 사람이 됐단 말이에요. 자, 이게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이제 그 1868년 정도, 1868년에 그 피어스 스미스라는 그 사람이 이제 거룩함에 대해서 더 리바이벌에 대한 잡지에 막 이제 글을 쓰게 되면서 그 1875년에 캐직 운동이 일어나게 돼요. 캐직 사경회가 막 시작이 돼요. 이게 영국에서 시작된 캐직 사경회인데 이게 1875년에 시작돼 가지고 138년 동안 이 전 영국과 전 세계의 부흥 운동을 일으키는 아주 중요한 계기가 됩니다. 근데 이 근원이
지금 이제 이런 사건들을 이 근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그 나중에 되면은 그 조금 전에 깨달았던 우리가 예수님의 몸의 가지이기 때문에 노력을 전혀 할 필요 없이 우리가 그분의 몸의 일부가 된 것을 믿기만 하면은 우리에게서는 그리스도의 모든 것이 나타난다. 이거는 한마디로 하면은 수동적이죠. 그리고 굉장히 그 수용적이잖아요. 수동적이다. 수동성. 예. 이 수동성을 율법적인 기독교에서는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뭔가 율법이 있고 내가 뭔가 해야 된다는 쪽이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되면은 그 존 라일이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주교가 있거든요. 굉장히 유명한 사람인데 이 존 라일이라고 하는 사람이 결국은 이 허드슨 테일러나 이런 사람들의 이 너무너무 놀라운 이 발견에 대해서 이 캐직의 가르침은 불균형을 이루고 있다. 수동성만 너무 강조한다. 인간의 능동성도 강조해야 된다. 이러면서 이게 이제 뒤에 가면 캐직 운동에 이 점점 사람의 능동성이 들어오게 되거든요. 이게 나중에 이제 문제를 다시 그 이 원래 원복음을 다 이게 훼손시켜 버리게 되는 그런 결과가 오게 됩니다. 그래서 1875년에 시작된 이 캐직 운동은 그 지도자가 피어스 스미스 라는 사람이 많이 활동을 했는데 로버트 피어스 스미스 이 사람은 속 생명에 대한 체험과 인식을 확실하게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반 홉킨스 라는 사람이 있고요. 또 핸들리 몰, 또 F.B. 마이어 아주 유명합니다. F.B. 마이어.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지도자가 온 한 사람이 앤드류 머레이예요. 제가 소개했던 그 겸손이라는 책을 썼던 앤드류 머레이인데 이 앤드류 머레이는 그 웨슬리 감리교 성결교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앤드류 머레이는 이제 성령에 대해서 글을 썼는데 나중에 오순절 운동에 굉장히 또 영향을 끼쳤던 앤드류 머레이가 책을 굉장히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앤드류 머레이 책 읽어보면은 그 웨슬리 영향을 받은 부분도 나타나고 성령론은 오순절주에 영향을 미치기도 하고 그리고 캐직 사경 안에서 이런 속 생명에 대한 부분도 들어있고 굉장히 그 스펙트럼이 넓은 사람이 앤드류 머레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자, 이런 캐직 사경회가 나중에 이제 그 제시펜 루이스라고 하는 여인이 등장하게 되는데 이 제시펜 루이스가 웨일즈 부흥 때 바로 전에 이제 앤드류 머레이하고 제시펜 루이스가 활동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제시펜 루이스가 이제 그 웨일즈 부흥에서 처음에 일으켰던 사람이 이반 로버츠거든요. 성령이 막 불길처럼 타오르는 성령의 사람 이반 로버츠인데 그 이반 로버츠가 이제 성령 운동이 확 일어났다가 이제 뒤에 이렇게 좀 가라앉아요. 했는데 그래서 이제 혼란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때 이제 제시펜 루이스가 원래 이제 그 무슨 세미나를 많이 했냐면 십자가의 도 사경회를 말해요. 십자가의 도 사경회를 많이 했는데 나중에 그 이반 로버츠가 힘들 때 그 사람을 이렇게 보호해주고 했었거든요. 근데 나중에 보면은 이 제시펜 루이스도 그 썼던 책을 보면은 후반기에 썼던 책을 보면은 그 수동성의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요. 수동성. 우리가 너무 수동적이면 안 된다. 그건 사단이 좀 하는 거다. 이런 식으로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시펜 루이스도 십자가의 도를 했지만 허더슨 테일러만큼 깊은 체험은 부족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시펜 루이스가 십자가의 그 죽음에 대해서는 강조를 많이 했지만 이런 그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절로 사라지는 이 생명의 세계에 대해서는 아직 약하다는 것들을 그 책을 보면은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영국에서 일어났던 캐직 운동이 원래 목표가 뭐냐면은요, 캐직 운동은요, 죄성에 대한 승리예요. 인간에 있는 원죄, 그 죄성에 대한 승리, 그 진짜 참 거룩이 우리 속에 이루어진다는 것에 대해서 죄성에 대한 승리를 강조하는 그게 캐직 운동이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이들은 성경적 성결의 정진을 위한 그리스도인의 모임으로 시작했습니다. 성경적 성결이 뭐냐? 그래서 이게 사실은 나중에 성결교가 이걸 굉장히 이어봤거든요. 성결교가. 근데 이 성결교가 이 초기에 시작될 때 이거 허드슨 테일러나
이런 사람들이 경험했던 이 진짜 성결을 놓쳐버리고 뒤에 가서 이제 앤드류 머레이나 그 이후에 있는 뭐 성령운동 또 우리가 좀 노력해야 되는 쪽으로 이 성결교가 막 치우치면서 율법주의로 많이 흘러가 버리거든요. 자, 그래서 이 영국에서 있었던 이 캐직 운동이 어디로 넘어가느냐면 미국으로 넘어가요. 미국으로 넘어가면은 미국에서 캐직 운동이 일어나거든요. 예, 그때 활동했던 사람이 고든, 피어슨, 또 우리가 무디, 예, 아주 유명하죠. 무디. 그리고 토레이, 우리나라에도 토레이 신부가 들어왔잖아요. 예, 아들 되는 토레이가 들어왔고.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미국에 있는 캐직 운동가들입니다. 근데 이들도 이제, 이 승리, 죄성에 대한 승리에 초점을 맞추어서 굉장히 많이 활동을 했지만은, 원래 갖고 있었던 그 캐직의 신학과는 조금 이렇게, 조금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미국은 조금 이제 이 인간의 좀 능동성이나 이런 부분들 조금 많이 들어가게 되죠. 예. 그러다가 이제 이 캐직 운동이 그 무디에게 영향을 끼쳐서 무디에 의해서 부흥 운동이 일어나죠. 그때 부흥 운동에 의해서 한국에 이제 선교사가 파손되게 되고 그래서 이제 한국의 평양 대부흥이 일어나게 되고 한국의 복음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부흥 운동이 일어나게 된 그 근원들을 보면은 사실은 이런 그 속생명에 대한 발견, 그리스도와 연합과 하나됨에 대한 발견을 위해서 그런 이제 기본적인 부흥이 받침이 되면서 이게 막 번져 나가면서 이제 웨일즈 부흥이나 또 무디의 부흥 운동, 평양 대부흥까지 연결됐죠. 그러나 그 부흥이 아주 근원적인 부분까지 지금도 우리가 찾아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왜 그런 부흥이 일어났는지, 그 부흥의 뿌리가 뭔지 이런 것들을 알 필요가 있는 거죠. 정리를 해보면 제가 유튜브를 찾아보니까 이런 누가 정리를 해놨더라고요. 거기 보면은 이 캐직 운동에 세 가지 핵심이 있어요. 아주 중요한데 첫 번째가요. 자기에 대한 죽음이 강조됩니다. 자아의 죽음이 딱 강조돼. 네. 두 번째가 성령의 충만을 즉각 받아들이는 일이 요구된다. 그리고 온전한 헌신이 전제되고요.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이라는 표현이 자주 쓰여졌다. 이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이제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그러니까 성령으로 살아가는 부분을 강조됐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자기 죽음 강조, 두 번째 성령으로 충만케 되는 걸 강조했고요. 세 번째가 뭐냐면은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 내주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를 강조했다는 거예요. 세 가지가 캐직 운동의 핵심입니다. 자기 죽음, 성령 충만, 그리스도의 내주. 이게 아주 핵심이라는 거죠. 그래서 죄를 이기는 능력, 그리스도가 내주하면 죄를 이기게 되고 봉사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캐직 운동의 최종적인 극치가 뭐냐? 그건 뭐냐면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겁니다. 예. 그러면 그 캐직 운동의 성결 운동인데 성결의 핵심은 뭐냐?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믿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연합을 믿는 거. 그래서 1960년대까지 1875년에 시작돼 가지고 1960년대까지 이 캐직 운동은 사회를 변화시키는 사회 변혁 운동과는 관계없이 오히려 세상과는 떨어져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초점을 맞추어서 그 교회가 거룩하게 되는데 초점을 맞추었는데 이게 이제 존 스토트 1970년대에 오면은 존 스토트가 캐직 운동에 들어가서 캐직 운동의 방향을 바꿔버려요. 존 스토트가 아주 유명하거든요. 이게 이제 왜 잘하느냐면 저는 이제 대학생 할 때 IBF를 했거든요. IBF 운동이 존 스토트의 영향을 굉장히 많이 받아요. 영국 그 학생 운동인데 IBF는 존 스토트는 이 캐직 운동에다가 뭘 가미시키냐면은 이제 세상과 구별된 게 아니라 세상을 변화시키는 그런 정치, 그리스도인의 정치 여기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래서 이 수동성보다는 능동성으로 전환이 돼버립니다. 존 스토트에 의해서. 예.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어떤 기자가 존 스토트가 엄청 유명한 분인데 이분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 사회운동, 사회 변혁에 대해서 강조한 사람인데 사회 참여죠. 근데 나중에 이제 존 스토턴에게 그런 질문을 하게 돼요. 예. 당신이 지금까지 이 캐직 운동을 사회 변혁 운동과 연결시켰는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하는데 나중에 되니까 별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이제 결론이 나게 되죠. 자, 이런 교회사를 우리가 이제 이렇게 한번 살펴보는 것이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고 어디까지 왔고 교회사의 핵심은 뭔가 또 성경의 핵심은 뭔가 이걸 우리가 이제 알 수가 있는 거죠. 네, 이제 마지막으로 조금 이제 정리해 보면은 16세기에는 그 종교개혁이 일어나게 돼요. 루터와 칼빈에 의해서 일어나게 됩니다. 이때는 이제 교회와 국가가 연합되어 있었죠. 네. 그래서 루터와 칼빈은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라고 하는 의롭다고 칭해지는 그런 구원에 초점이 많이 맞춰지게 되죠. 근데 17세기에 오면은 잔느 규형이나 프랑스와 페놀롱이나 마이클 몰리너스 같은 사람이 캐톨릭 안에서 등장하는데 이분들이 이제 십자가의 복음, 죽고 거듭나는 십자가의 복음을 이제 발견하게 되고 실제를 경험하게 돼요. 그리고 18세기 오면은 이제 모라비안 형제들이나 진첸도르프 백작이나 이런 분들이 그 세상 나라와 분리된 교회 공동체를 만들고 이 세상과 분리된 교회를 경험하면서 이제 이 산상수훈이 실제가 되는 그런 교회를 이제 꿈꾸고 또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형제회가 이제 그 형제들의 평등한 관계를 회복하는 일이 일어나요. 교회 안에 모든 사람들이 형제로 관계를 맺어 생활하는 그런 것들을 경험하게 되고, 그리고 18세기에는 영국에서 웨슬리가 그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죠. 그 모라비안의 영향을 받아서 웨슬리가 이제 그 그리스도인의 온전을 경험하는 거듭남을 옛사람에서 새사람으로 거듭나는 그런 것까지 경험하는 그런 웨슬리 부흥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19세기에는 이제 형제회가 이렇게 많이 부흥되면서 실제로 물질까지도 서로 나누는 그런 형제의 운동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볼 수가 있죠. 이게 이제 교회사적 전체적인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오늘 이 허드슨 테일러의 좀 생애하고 우리 이제 그 제가 전하는 십자가 복음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살펴봤습니다. 오늘 잠언 17장을 하면서 이 결국은 캐직 사경에서 자아의 죽음, 그리고 성령 충만, 그리고 그리스도의 내주를 이야기하면서 그리스도와 연합이 거룩의 성결의 핵심이다. 그렇게 이제 우리 정리를 해봤습니다.